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텔레비전 프로 중에 명견말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의 강사가 우리 한국에서는 입지적 인물이지요. 덕수상고를 나와가지고 은행에 다니면서 국제대학 야간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유학까지 다녀와서 한국의 모든 경제를 이끄는 경제부총리 수장 자리를 지냈던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김동연 총리가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이러면서 그는 자본주의와 지금의 우리 한국의 경제의 문제는 성자 독식이 문제다. 그의 처방으로 이타적인 삶과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강의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 같은 말씀 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수출을 잘할 것인가, 또 소비를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볼링에서 그 모든 핀을 쓰러뜨릴 때에는 중앙에 있는 그 핀이 쓰러지면은 모든 핀이 다 쓰러진대요.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그 핀이 킹핀이라고 그래요. 이런 성자 독식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하고 타인의 삶에 공감을 하는 것이 킹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해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코로나19에 기도하면 물러간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뭐 이런 말씀만 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그 경제부총리가 하였던 이타적인 삶이라든지 공감이라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의 킹핀을 쓰러뜨리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살자고 해서 사람들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타인의 삶을 공감하자 한다 해서 공감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해요. 저도 60년 이상 살아보니까 가난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가난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또 옛날에 가난했더라도 지금 잘 살게 되면은 옛날 가난했던 삶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입지전적으로 성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가난을 극복했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탓해버리더라고요.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적인 접근은 진단은 되지만은 올바른 처방은 안 나온다 이래요. 복음만이 모든 것들을 처방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부른 찬양에도 보면은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까?
교회에 오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넘쳐요? 그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 생각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 설교를 받아들이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이루어 준다라는 이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의 학대와 억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억압과 학대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하게 한 그 복음, 그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5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령을 보내주러 오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버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준 것을 믿으세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겠다.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참 어려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어준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더 피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는데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흘 뒤에 오순절에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임하셨다. 불의 혀가 갈라진과 같이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셨다 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뭔가 하면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거는요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하셨는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는 이전에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죽은 종교기관인 유대교와 같은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물건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는 그런 놀라운 모임이 모여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칭송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만드신 그 교회, 사도행전의 2장의 교회와 지금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교회가 공산주의나 아니면 이단 집단 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저마다 내 것이 없이 공동 소유하자는 말이거든요.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또 공산주의도 그러잖아요. 이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듯이 구원사적 사건이에요. 그 구원사적 사건을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착각을 해버리면은 목사님이 교주가 되어지고 사이비가 된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만들어진 그 교회는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재림 전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 것이 있지만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영적인 나누어 가진 영적인 가족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도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단들과 같이 사도행전 2장 교회와 같은 구원사적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려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하도록 왔다. 왜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가? 그 성령이 교회를 만드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권능받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도록. 그러면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악은요,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악이 아니고요, 범죄예요. 살인, 강도 이런 거는 악 아니에요. 악은 뭐냐면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타인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타인의 삶을 공감합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교회가 희한한 모습만 있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부총리의 강의보다도 못한 설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복음의 선포예요. 복음의 선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타적인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 남의 삶을 공감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설교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게 하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나요. 예수를 오래 믿고도 이런 것 없이 그저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왜 이런 신앙이 안 성장하는가? 복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자기가 생각했던 종교적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교회를 만드셨고요,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능력을 더디 비운다는 말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전부 성경을 한글로 이해해서 그래요. 한글로 능력, 예수님이 능력 받는다 한 게 아니에요. 권능 받는다 한 게 아니에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다고 하면 저거는 무식하구나, 저런 목사 밑에서 설교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 생각해야 돼요. 능력,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이 다이나마이트는요, 두나미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노벨이 지하에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는가? 노벨 평화상 왜 만들었어요? 전 재산 팔아가 기부해가지고. 자기는 다이나마이트를 그래 안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다이나마이트를 파괴하는 능력 쪽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 옛날에는 총칼로 몇 명 죽였는데 이젠 다이나마이트 하나 터뜨리면은 수만 명이 죽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권능 두나미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삶을 파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 속에 살게 된다고요. 다이나마이트는 뭐 어떤 능력이 순기능인가? 낡은 것을 해체하는 능력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낡고 잘못된 건물을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리잖아요. 새로운 길을 뚫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산업에 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만 알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의 가치관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알고 타인에 대한 공감하지 않는 잔인한 마음이 파괴되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종교생활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타인을 가족과 같이 생각해서 이타적으로 사는가, 내가 경험 안 한 것을 공감하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죽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잖아요. 왜? 성경 해석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올바른 복음을 전해도 자기의 굳은 종교적인 신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옛날에 이기적인 생각, 자기만 하는 생각, 경험 안 해본 것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심정이 내가 경험 안 해도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이 증인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이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를 죽으셨다 이 말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이타적인 삶, 남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순교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야, 성령 받으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겸손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현진이나 김광현이나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잘 던져가지고 승리 투수가 되면은 인터뷰하죠. 인터뷰할 때 유현진이나 김광현이는 우리 한국적 사고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잘한 것보다 포수가 리드를 잘해서 그렇다. 이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네 슬라이드가 잘 먹혀서 내가 커버를 잘 던져서 승리하게 됐다. 이래야지. 우리나라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공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속으로는 지 잘났다고 하면서 남에게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서양과 같이 내가 잘해서 돼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부심이 많았어요. 헬라적 서양적 가치관에서.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작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은요, 요만큼 하고도 이만큼 했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바로는 이만큼 하고도 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대요.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이런 능력이 이타적인 삶과 공감을 살게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겸손을 가장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겸양의 덕을 보이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가지고 보는 거다.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창조주의 마음이거든요. 자녀들은 요만큼 하고 이만큼 했다 그래요. 집에 설거지 하나 해주나 놓고 지가 전부 다 한 것 같이 이야기해요. 부모는요, 집안을 위해서 온 생애를 던져서 다 하거든. 자녀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래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부모 아닙니다. 그거요 인질범이죠. 진짜 부모는 다 죽어도 더 주고 싶고요, 다 하고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면은 누가 그런 사람을 얽어매겠어요? 무엇이 그를 얽어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안 누리겠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요만큼 하고 이만큼 했다고 늘 뻥튀기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에 나는 작은 자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거 없다.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다. 그것도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요,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이래버리면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아가 이래 하는데 저거는 못해 이런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같이 추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나도 인간적으로 내만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타인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까지도 공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자각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자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확실히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 하는 믿음은 귀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왜 보내줬는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내가 경험 안 한 것도 공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면은요, 코로나 위기 속에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걸 극복하는 거지 경제 부총리가 극복하고 정권이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안 되는가? 한국 교회가 이런 복음을 선포 안 해요. 그저 기도하면은 코로나 물러간다라고 죽은 종교 이야기는 하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려면은 전부 유치원생들, 어릴 때는 전부 집 밖에 몰라요. 심부름 하나 해주나 놓고요, 엄청나게 큰일 한 거라고 부모에게 용돈 달라 그러고요, 자기 과시하고요. 부모는 죽을 고생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전 번 거를 가정을 위해서 다 내놔도 또 더 못 줘서 미안하고, 나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숙된 자녀들이 많아야 좋은 가정이겠어요. 어떤 게 좋은 가정이겠어요? 제일 어려운 가정은요, 신체는 커. 이제는 20살, 30살 됐는데 신체는 1m 80에 몸무게는요 90kg 당당한 신체가 됐는데
생각은 어린아이라. 지만 알아. 이런 자녀들만이 있는 가정은 제일 힘든 가정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 생활의 외형적인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지만 알아. 제일 힘든 교회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랄 때에는 큰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하려면 우리 교회만 해도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1년에 10억이 있어야 돼요. 그 짐을 서로 나누어져야 돼요. 서로 나누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11조 크게 해서 교회돼. 그건 교회에 잘못된 거예요. 각자 저마다 11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에 키는 1m 80이 되고 몸무게는 90kg 됐는데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거 먹기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마다 커가지고 부모와 같이 수고한 거 다 갖다 내도 또 더 못 내서 미안하는 이런 마음, 이걸 갈라디아서 이런 마음. 만일 아무것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뭐 다 하는 것 같은 것은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번역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면은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은 그래 번역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했잖아요. 자기를 잘 살펴봐가지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서 더 헌신하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번역이 잘못되면 얼마나 웃기는 신앙인 줄 몰라요. 이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네에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라, 이러는 줄 알아요. 간증하라는 게 아니고요, 간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혹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 스스로에게 해가지고 그 자랑할 만한 일을 더 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참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랑할 만한 것을 타인에게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더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라. 자기의 역할, 작은 짐은 자기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을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사들이 집회 마칠 때마다 이래요. 성경에 봐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래서 목사,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라. 이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좋은 것은 뭐냐면 영적인 탁월성에 동참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한만 해도요 부모 마음 못 따라가요. 인간은 한만 노력해도 하나님 마음 못 따라가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요, 교인들은 한만 해도 목사님의 마음을 못 가져요.
교인들은 요만큼 하고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고 싶고요. 목사는 다 하고도 더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 탁월성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져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걸 가지고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다시 종애멍에 매지 마세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 투기하지 말고요. 그 자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서로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로로 타는 것. 그게 뭐냐?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극복하는 것, 김동영 같이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목사가요, 저 정도만 해야 되는데 저것도 못해.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경제 어떻게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킹핀, 성자 독식이 문제다. 이타적인 상가 공감해야 된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성령이 오셔서 권능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 나의 옛날에 잘못된 내만 아는 이기적인 가치를 파괴하시고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관 세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두 다 지만 알고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얼마나 PR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순교자의 삶이에요. 저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저에게요, 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제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아요. 성령이 나라의 그런 마음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놔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려 하고요. 나도 이 세상에요, 남의 형편 봐주가면서 살면은 그 사람 실패해요. 남의 형편 안 봐줘도 성공하기 힘든 세상 속에 남 사정 다 헤아려가면서 살게 하는 것은 왜 그래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노동자는 사장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이에요. 사장은 노동자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회사들마다 가족과 같이 하자면서 그래 안 하잖아요. 서로 이용하려 하잖아요. 직원은 왜 사장이 우리를 가족같이 안 대해? 사장은 직원들에게 왜 가족과 같이 회사를 생각 안 해? 전부 이익만 따져. 김동영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공동 운명체, 한 가족이라고 여기게 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어요. 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가져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세상의 순교,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인데 왜 그런 삶을 사는가? 저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고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좋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좋은데 내가 그렇게 목회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첫째는, 둘째는 재림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실한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주장을 믿고 예수님을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신천지 이만희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것은 팩트에 의한 인격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다음 주일을 제가 왜 예수님은 재림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인격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예요. 저의 영적인 탁월성에 동참하세요. 내가 신령하거나 내가 종교생활의 완성을 이루는 영적 탁월성이 아니고, 저같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고 싶은 이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극복을 해서 못하는 마음 헤아려 주고요, 나보다도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안식과 평화가 눈으로 목격되고 손으로 만지바되는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도깨비 신앙 버리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성령은 나의 옛날 낡은 모든 가치관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셨다. 그 새로운 가치가 이타와 공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더 이타적인 삶, 더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삶이 성숙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찬양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의 오심이 모든 세상의 기쁨이 되는 2000년 전에 이미 되게 하신 것,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기도회가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사실에 지배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는, 내가 경험하는 것도 공감하도록 하는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당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함께 있을